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지킨다고요? 믿음을 지킨대요. 그러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안 지키면 믿음이 떠난다, 안 떠난다? 믿음을 안 지키면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잃어버리는 경우도 우리가 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지켜야 된다?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 66권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중에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기억할 때에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성경을 주신 이유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유혹이 와도 그런 상황에도 무엇을 잘 지켜라? 무엇을 잘 지켜라? 그렇죠. 안 자고 있네요. 자, 믿음을 잘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승리를 줄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러이러한 심판을 할 거야. 하지만 너희가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 상급을 너희에게 허락해 줄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무서워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될까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무서워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음으로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고 분명한 약속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 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데, 그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여러분들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무슨 나라일까요? 퀴즈. 자, 무슨 나라일까요? 안 보이나요? 자, 저기 경계선. 자, 바다로 해서 경계선 보이나요? 저 위에. 뭐라고요? 우리 어린이들은 잘 알고 있는데 어른들은 지금 해외여행을 잘 안 갔다 와봐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터키는 옛날 이름이고 요즘은 티르키예, 그렇지, 티르키예라고 하죠. 티르키예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저기에다가 어떤 표시를 해놨는데, 우리가 작년에 이 티르키예가 큰 아픔을 겪었어요.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기억나나요? 지진을 겪었어요. 그래서 집이 무너지고 도로가 엉망이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같이 마음을 모아서 헌금했던 기억나나요? 헌금했던 기억나나요? 헌금을 했었어요. 기억 안 나죠? 여러분 너무 착한 행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착한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도무지 나지 않는 아주 훌륭한 성도들이에요. 네. 우리가 티르키예를 위해서도 저렇게 헌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티르키예 안에서도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인데,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 가까이 있을까요? 멀리 있을까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죠? 조금 멀리 있어요. 육지에 가까이 있을까요? 바다에 가까이 있을까요? 뭐라고요? 바다에 가까이 있어요. 에베소는 저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양 도시이고요.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비행기 소리 어떻게 하는지 아나요? 비행기 어떻게 날아가요? 자, 같이 한번 날아가 봅시다. 시작.
안 되겠어. 좀 부족해. 다시 한번 날아가겠습니다. 날아가다 다시 돌아왔어. 다시 한번 날아가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안 하는 것 같아. 자, 마음을 열고, 입을 열고, 자, 우리의 시선을 열고, 다 같이 한번 비행기 소리 시작! 오, 도착했어요. 자,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을 잠깐 짧게 보면은요 이렇게 보여요. 저 항구가 보이나요? 자, 항구를 통하면 항구 여러분들 볼 때는 왼쪽이 되겠네. 자, 항구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출입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하면은 큰 대로가 있고 직진으로 쭉 가면은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저 원형 경기장을 중심으로 주위를 보면은 또 뭐가 있냐면 아고라나 뭐 도서관이나 뭐 어떤 원형 극장이나 그런 부분들이 또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 대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 바닥이 대리석으로 다 되어 있어요. 우와, 요즘 같아도 바닥에 우리가 걷고 다니는 바닥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나라는 엄청 잘 사는 나라일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 바닥이 거의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저도 한 10년 전인가 한번 가봤는데 지금 여기는 거의 다 무너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무너졌을까요? 이 터키 안에는 지진이 많고 또 오랜 시간 거의 한 2000년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무너지고 보수가 되지 않아서 지금은 예전 모습을 거의 찾기 힘들지만 그래도 그 흔적들을 보고 여전히 복구하고 있는 현장들을 또 보기도 하는데 그 바닥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 이 에베소에서 가장 중요한 곳을 하나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아마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르테미스 신전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곳은 에베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흔적만 있어요. 어떤 흔적만 있을까요? 저 기둥 하나만 딱 있어요. 원래 저렇게 멋진 신전의 모습이고 에베소의 정말 중요한 핵심 랜드마크와 같은 곳이 다 무너지고 저곳에 신전이 있었나? 라고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기둥 하나만 딱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서는 어떤 신을 섬겼나? 특별히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19장을 읽어보면 그 일로 인하여서 바울과 그 일행이 어려움을 겪는 장면도 보게 돼요. 아까 전에 이제 항구대로를 쭉 이렇게 걷다 보면은 이제 원형 극장을 맞이하게 돼요. 이 원형 극장이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기 가서 노래를 한번 불러봤거든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것도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웠어요. 앞에서 듣는 거랑 저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듣는 거랑 소리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기술이래요. 아직도 이 기술을 밝혀내기 위해서 여러 과학자들이 힘쓰고 애쓰고 있지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스피커가 있지 않았잖아요.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스피커가 여러분의 귀에 다 거의 비슷하게 들리는데 여기 좁은 공간도 스피커 이 한 대로 동일하게 들리게 하지 못해서 여기 양쪽으로 놔두고 또 여러분 뒤에 보면은 스피커가 또 있어요. 여기 앞에도 스피커가 또 있어요. 이 동일한 소리를 내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데 당시 여기 이 원형극장 안에는 그런 화학적인 원리들로 너무 멋지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이 근처에 보면요 하드리아누스라고 하는 신전이 있어요. 이 신전은 하드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신전인데 여기 신전을 보면 여러 신상들이 막 새겨져 있어요. 저기 여러분들이 보이는 저 모양 위에 보이는 기둥 위에 보이는 저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저기 신은 아마 이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메두사. 메두사의 형상을 하고 있는 신전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여행 잘하고 있습니까?
네,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네, 극장도 봤고 신전도 봤고 그런 도로의 모습도 봤어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유명한 랜드마크가 하나 있는데 그곳은 바로 여기가 뭘까요? 뭘까요? 뭐 하는 곳일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도서관이에요. 셀수스 도서관이에요. 여기 안에는 책이 한 약 12,000권 정도 있었대요. 12,000권, 오늘날로 봐도 굉장히 많은 서적이고 지금처럼 책이지 아니잖아요. 거의 두루마리 형태의 책이었을 텐데 그 많은 책이 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들려오는 이야기를 보니까 이제 이 안에 책을 이렇게 조금 샀으면 좋겠다고 이제 유산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 유산이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25,000 디나르라고 하는 그 당시의 돈을 남기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25,000 디나르는 도대체 얼마 정도의 금액일까?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얻었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얻었을까요? 그 챗 GPT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챗 GPT, 25,000 디나르가 당시에 이거 얼마 정도 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기서 말할 때 당시에 지금 고급 주택 정도 살 수 있는 그 정도 금액이었다라고 응답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300 디나르가 당시 로마 군인들의 1년 연봉이었다고 합니다. 300 디나르가. 그런데 25,000 디나르를 남겨서 거기에 대한 책을 샀다고 하니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값어치가 있는 책들이 저 안에 소장되어 있었던 것이죠. 또 이 에베소 안에는요, 에베소의 특징, 굉장히 또 많은 사람이 놀라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관계시설, 수로시설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 어른들은 아실 것 같고, 아이들 저기 구멍 뽕뽕 뚫린 곳이 무엇일까요? 연우! 어떻게 알았지? 저기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화장실이고 옆에 있는 곳은 당시 목욕탕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 목욕탕의 모습이 거의 알아보기 힘든 상황이지만 당시에 이런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과 화장실에 수로가 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도시가 발달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이지요.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흑사병, 돌림병,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중세에도 죽었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왜 그런 흑사병이 많이 퍼져나갔을까요? 이런 관계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곳곳에 도로들이 오염되고 오염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병에, 특히 전염병이 한번 딱 일어나면 속수무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로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배변이나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잘 흘러내려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만큼 도시는 안전하고 깨끗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당시 바울 시대에 이곳에 이런 시설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가, 이 도시가 얼마나 발전된 도시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바울이 가게 돼요. 이제 바울이 이제 2000년대, 지금 이제 에베소의 모습을 봤다면 2000년 전에 에베소로 한번 가봅시다. 이 에베소로 이 바울이 가게 되는데, 이 바울이요, 여러 전도 여행을 거치는, 특별히 2차 전도 여행 끝 무렵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 형태는 아니에요. 당시 교회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 모임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로 가서 당시 에베소 교회가 어디 있나, 건물이 어디 있나 찾아보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이 공동체 모임 자체가 교회의 형태를 하기 때문에 건물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데, 이 당시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나 보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당시에 사진을 찾을 수 없어서 이것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문명의 이기를 좀 이용해서 챗GPT 에베소 당시 회당의 모습을 한번 그려줘. 그랬더니 이 모습을 딱 주는 거예요. 이랬나? 아무튼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회당의 모습을 유추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 회당에서 바울이 약 3개월, 약 석 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여기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다른 곳에 있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승환아, 너는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니? 안 듣고 있니? 잘 듣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어른분들은 잘 듣고 계신가요? 안 듣고 계신가요? 잘 듣고 계신가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잘하고 계십니다. 박수 3번 시작! 우리 지혜 친구가 이번에 굉장히 잘했어요. 자, 제일 뒤에 앉아 있는데도 우리 지혜 친구가 너무 잘했습니다. 이렇게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았을 이름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제가 챗GPT 도움을 얻어서 한번 이미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게 진짜다라고 하면 저 2단 됩니다. 자, 이거 진짜 아닙니다. 네. 하지만 그려보니까 이런 모습이겠다. 여기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날마다 모였대요. 어느 정도의 시간일까요? 어느 정도의 시간일까요? 어느 정도 시간을 이곳에서 열심히 바울과 함께 시간을 가졌을까요? 2시간! 2시간보다 많아. 날마다 모였대. 며칠일까? 며칠일까? 24시간 이틀. 며칠일까, 연우야? 일주일. 일주일보다 더 많아. 더 많이 모였어. 한 달보다 더 많이 모였어. 1년? 1년 동안이나 모였을까? 1년보다 더 많이 모였어. 그렇지. 2년을 모였어요. 2년 동안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 안 사랑했다? 사랑했다. 우리가 내년 초가 되면 또 말씀 사경회도 할 거고 또 성경 통독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아마 매일매일 1월에는 거의 매일매일 교회에 오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야 되는데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이렇게 하고 교회를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 저기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성도들은요, 날마다 2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랑하는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요, 이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가서 아픈 사람에게 딱 얹기만 해도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악귀가 떠나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있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흉내를 내고 싶은 거야. 흉내를 내고 싶은 거야. 성경에 보니까 이들을 마술하는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악귀가 들린,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귀 들린 사람들이 이 귀신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내가 바울도 알고
다 아는데 너 누구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도망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일이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난 거죠. 이들을 누구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면 스게와의 7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대요. 이들은 유대 제사장이었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마술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술을 하는 아주 이상한 일들이 에베소라고 지역 가운데 일어나는데, 이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멋진 일들을 보면서 자신들도 마술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이용해 보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잘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되는 거야.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그냥 마술 같은 분이 아니라 진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분명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들을 다 불태우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책을, 그 당시 책은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책은 귀하지 않죠? 책이 엄청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불태워.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불태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부모님이 아이패드를 선물해 줬어. 이 아이패드를 선물해 줬는데 이 아이패드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오늘 내가 이거를 버려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닌텐도를 부모님이 거금을 주고 사주셨어. 이 닌텐도를 가지고 날마다, 오늘 우리 애들 닌텐도 갖고 있다고 오늘 또 혼났는데 이 닌텐도를 가지고 열심히 아이템을 모으고 레벨을 올리고 하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 믿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헛되다고 여기고 버릴 친구들이 있을까요? 오늘 집에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핸드폰 버리래. 엄마 아빠 나 핸드폰 버릴래. 아이패드 버릴래. 나 닌텐도 버릴래. 벌써부터 안 되잖아. 안 돼요. 그런데 이 스게와의 7 아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들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가르침의 그 중심이 되었던 책들, 그 책들을 불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정도 되었나 보니까 은 5만이나 되었대요. 은 5만. 이 은 5만도 제가 검색을 쭉 해보니까 각자가 다 다른데, 아까 전에 셀수스 도서관에 그 책을 소장하고 있었던 그 금액과 거의 차이가 안 나는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 이들의 손에서 불태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아주 발달되었고 신도 섬기고 황제도 섬기는 이 나라 가운데에 복음이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특별한 능력으로 인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 에베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음의 열정으로, 복음의 결단으로 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수정교회도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어른들도 손을 들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수정교회도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예수님은 안 믿을 것 같았던 그 지역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무지 말씀으로 뜨거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지역에 말씀으로 인하여서 뜨거워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서울 땅을 바라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서울 땅에는 이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없어. 이제는 열정이 일어날 수 없어 라고 말을 하는데,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땅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떨어지자 2년 동안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지역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수정교회도 우리 이웃들 가운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복음에 반응하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에베소의 마음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식어버릴까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 더 좋은 방법도 있을 텐데 저기 신전에서 하는 거 못 봤어? 저 사람들처럼 좀 깔끔하게 좀 멋지게 돈 좀 들이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재미없어. 오늘 온 세대 예배하는데 초등부에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지루해 죽겠는데 도대체 목사님 설교를 몇 분을 하는 거야? 재미없어. 손해보고 싶지 않아. 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손해봐야 돼? 귀찮아. 교회 오는 것도 귀찮고 날마다 이제 말씀 듣는 것도 귀찮아 라고 하는 모습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습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어느 순간 식어버리는 이 마음의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 하나님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기록하셔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전달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나 보니까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해요. 7별은 뭐고 7 금촛대는 도대체 뭐야? 그 앞에 말씀을 보니까 7별은 7 교회의 사자이고 7 촛대는 7 교회를 말한대요. 그러니까 7별을 7 교회를 다 섬기는 이 천사들을 붙잡고 7 교회를 거니시는 분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다. 교회의 주인이신 교회를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한 일과 수고한 일 알고 있어. 너 얼마나 열심으로 했는지 기억하고 있어. 너 얼마나 뜨겁게 나를 사랑했는지 내가 알고 있어. 네가 얼마나 2년 동안 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능력 가운데 살고자 했는지 알고 있어. 근데 이 일이 지속되면 얼마나 좋았겠니? 나는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한순간도 너를 향해 그 시선을 멀리하지 않는데, 너 또한 나를 향하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영원히 함께 해주면,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면 얼마나 좋았겠니? 그런데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어.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어. 여러분 첫사랑이 있나요? 첫사랑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처음 사랑해보면 엄청 가슴이 뛰고, 누군가를 처음 사랑해보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나의 시간과 물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전혀 아깝지 않게 여기지요.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는 점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아까워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주님께 바치는 물질을 아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그 시간을 사모하며 기다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또 이런 말이 입에서 마음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의 불평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다시 이전 모습으로 그 뜨거웠던 시간, 하나님을 열정으로 사랑했던 시간,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촛대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 교회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교회에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중간한 사랑을 원하지 않으세요. 몸만 있고 마음은 떠난 모습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다 바쳐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도 그렇게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한 번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첫사랑이 끝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이 더 크고 넓어지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수정교회 안에 주님을 향한 첫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첫 마음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뭐를 들으라고요? 뭐를 들으라고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 첫 마음을 잃었던 가장 큰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으니까 이 믿음조차도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이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듣고 반응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좀 더 다시 가까이 나아가면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뭘 약속하시냐면요, 생명나무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에덴 동산 안에 있던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간혹 흔들릴 때가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이 영원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선물, 특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첫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가슴 떨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때로는 눈물이 흐르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이 날마다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마다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